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는 아무 염려 근심이 없고 오직 행복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그런 사람, 그런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함도 있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또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우울해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 지금의 이 현실에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뭐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또 사람과의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 뭐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염려 근심이 뭐 한 가지 정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단연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떠날 것을, 제자들과 이별을 이렇게 이제 암시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차례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뭐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사건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사건을 이제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수차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렸는데도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하루 전날인 요 시점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다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다가도 어느 날 뭐 풍랑이 일기도 하고 거센 파도가 치기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바다처럼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인데 이런 풍랑도 있고 때로는 거센 뭐 파도가 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영원히 견고한 마치 시온산이 우리를 두른 것 같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히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물질을 재물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또 애쓰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물질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뭐 지식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얼마나 이런 이제 대선 며칠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야말로 피튀기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의 야망 때문에,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주려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렇게 빗나갔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많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사정없이 추락할 수도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죠. 굳게 우리가 믿고 영원히 흔들림 없고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확고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많이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떤 것도 세상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세상 것은 없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확고한 영원 불변의, 오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만큼 우리가 변함없는 영원 불변의 이런 절대적인 흔들림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곧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 또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영원 불변의 진리이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단언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저번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기선은 자기 계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아이엠이라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이런 기회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4장 7절 빌립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평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 받는 것들은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에너지 힘도 그렇고 또 이 평강도 그렇고 우리의 기쁨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월해 계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 근심 아무리 한다고 키를 우리 그 염려 근심을 통해서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마음에 염려 근심 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양의 문, 선악 목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양의 특징 중에는 공격 무기도 방어 무기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양은 뭐 날렵한 이런 그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이가 있는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공격 무기 방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은 바로 우리 인간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양의 특징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체질까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비유를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성경에 비유를 통해서만도 그 비유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지 본질을 알고 다 체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신 거예요. 강력한 무기. 그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말씀이 검이라고 바로 성경에도 에베소서의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강력한 무기. 양은 아무 무기가 방어 무기, 공격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무기, 이것이 바로 검인 거예요. 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염려,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바로 염려, 근심거리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변함없는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은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겪는 염려 근심의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이 말씀의 검으로 강력한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거든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기도를 통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대신에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해결의 길이라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 이런 어떤 무기, 어떤 공격 무기, 어떤 방어 무기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세상을, 그래서는 세상의 장벽을 뚫고 나간다고 이렇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힘,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가 모든 것 초월해 계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자기 자신, 바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염려, 근심,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복해 나가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게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그래서 바로 그 채워져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에게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승리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의 장애물들을 뚫고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많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이 예수님들에게 교훈을 받았는데도 오늘 십자가 구속사건 하루 앞둔 시점에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의 질문이나
또 14장 5절에 이렇게 도마의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죠.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14장 5절에 도마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여기 생키비치의 소설 코바디스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죠. 바로 우리 영화로도 많이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베드로의 질문과 도마의 질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질을 알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가장 그 본질, 가장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히 불변하는 길이어야 되겠죠. 영원히 불변하는 길이어야 되고 불변하는 진리여야 되고 영원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바로 이 길, 진리, 생명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에고 에이미, I am.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시는 거거든요.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죠. 거기도 바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그분의 그런 많은 표적을 기적들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시점에서도 바로 제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상 정복까지 우리가 완성을 이루는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이 세상 인생길 염려 근심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이렇게 한 가지 정도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절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바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땅의 현실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해결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거나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걸 통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이 땅의 염려 근심의 문제도 이 땅의 이런 어려움들도 다 해결의 방법,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 뭐 일시적인 평강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화는 그리스도로 밖에는 이렇게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좀 많이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늘 그냥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염려 근심의 문제도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고 저번에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우리와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다시 오실 이런 재림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열심히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과학 문명 사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디스토피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내면은 그런 암울한 이런 사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느 분은 그냥 코로나 단어조차도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단어도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장기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울해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야말로 또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오늘날과 같은 지금 이런 시대가 오히려 디스토피아 현상, 암울한 이런 시대가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 속에, 이런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인간의 내면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 이런 사회, 이런 속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서 이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이라, 본질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가장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현실의 문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장은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순종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이미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당장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인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그분과의 우리와 이렇게 하나 되는 관계,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가는 게 우리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물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 기도, 찬양도 이제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방법,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길과 방법을 다 제시해주고 있는,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이 길과 방법을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또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이제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은 유대인들, 오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본질을 못 깨닫고 있는데,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 기적 사건을 이렇게 보여줘도 못 깨닫고, 뭐 제자들까지도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이 제자들, 정치적인 메시아로 밖에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본질을 먼저 알고 이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언제나 그래서 저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로, 이 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해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이 속에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방해 요소가 많은지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너무나 방해 요소가 많다는 거. 우리가 이 방해까지 다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장하고.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고 방법인 거예요. 길이고 방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기고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절대적인 종교는 있을 수 없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런 목소리가 강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본질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확고한 신뢰가 필요한, 더욱더 필요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확고한 이런 가운데에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향력을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늘 더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자신의 문제들,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런 영생의 문제, 우리가 천국을 얻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해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우리 현실의 문제들은 다시 뭐 거듭되는 것 같지만 내 자신, 그리고 환경,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돌려드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고민이라면 고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런 문제들까지도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고 해답이고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고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기 생명을 처참하게 바쳐서 주신, 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고 평강이고 감사고 우리가 만족이고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의 평강,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 잠깐의 행복인 거예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 이런 평강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 체험, 그런 경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 능력, 에너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기고 그분의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길과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환경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난도 어려움도 염려 근심까지도 다 주님과 함께해서 바로 승리를 이뤄나가며, 우리가 또 이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세상, 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도 바로 빛을 발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서 사랑으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